아멘. 네. 기독교의 핵심은 뭘까요? 기독교의 핵심은 뭐니 뭐니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구약은 성경은 내게 대해서 말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약은 그 예언되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그러한 사역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의 핵심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또 사역의 핵심은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이제 십자가를 이렇게 교회의 상징으로 그렇게 교회 탑을 세워놓고 종탑을 세워놓고 십자가를 그렇게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 사역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그 핵심이라는 얘기는 다른 많은 그러한 의식이나 말씀이나 어떤 우리에게 행하신 교훈들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십자가에다 농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제대로 정말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안다는 얘기는 십자가를 잘 이해하고 깨닫는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를 약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변화시키는 데까지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몰 이해, 그리고 피상적인 이해, 십자가에 대한 어떤 감상적인 깨달음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십자가를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핵심을 모르니까요.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많은 방대한 양이 있더라도 핵심을 딱 잡아가지고 그거를 이해하고 그 책의 원리를 깨달으니까 나머지들은 거기서 다 파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하기도 쉽고 잊어버리지도 않고 또 적용이나 응용이 가능해요. 그런데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것들을 많이 아는 거는 굉장히 공부 못하는 사람이 핵심을 못 짚고서 이것저것 막 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십자가를 잘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십자가를 그렇게 많이 아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어요. 저도 십자가에 대해서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청년 때는 그냥 교회 분위기라든지 그냥 말씀이 좋아서 이렇게 다니고 교제가 좋고 이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많이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몰랐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십자가가 이런 거구나. 성경을 연구할수록 모든 게 다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에 초점을 맞춰져 있듯이 성경은 묘하게 십자가를 향해서 초점을 맞춰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십자가에 대한 다 적용에 불과해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를 얼만큼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얼만큼 깨닫고 있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신 은혜를 얼만큼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성령께서 진리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진리 중에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깨닫고 누리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의도에 맞게끔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설교예요. 오늘 졸면 안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바울도 자기가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로마서에서도 하고 오늘 고린도후서에서도 하고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이제 십자가가 핵심이라는 것을, 본질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십자가는 방대해요. 그리고 십자가는 굉장히 총체적이기 때문에 오늘 다 다룰 수는 없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몇 면을 살펴봄으로써 십자가의 그런 의도를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피상적인 주님 나 때문에 죽으셨다, 얼마나 불쌍하셨나, 이렇게 끝나지 않고
십자가의 의도가 뭔가, 정말 울음을 이제는 뚝 굳히시고 십자가의 의도가 뭔가 잘 생각하셔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살아가는 게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고, 십자가를 더 영화스럽게 하는 것이겠죠. 그런 면에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별한 그런 인도하심과 감동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심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게 너무나 새로운 얘기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 같고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십자가 설교를 꽤 많이 한 것 같은데 할 때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되는가 굉장히 어려워요. 용어들이 좀 없어요. 세상적인 용어들이 없어요. 제가 그래도 대학원에서 문학을 한 사람인데 어휘가 부족해요. 어휘가. 물론 제가 또 이제 부족한 것도 곁들여서 있기 때문에 이 장엄한 이 영광스러운 이 핵심 진리를 어떻게 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납득시키고 또 설득하며 그걸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 참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충만하도록 여러분 가운데 또 저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건대, 자, 십자가를 생각하건대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이 됐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한 사람이, 예수님이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위해서 죽은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로부터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죄에 질질 끌려다니다가 죄의 형벌, 비참한 형벌을 받아야만 돼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화목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진노의 잔이 우리에게 퍼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망한 상태에 우리가 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대신 내가 죽고 죄값을 지불하고 저들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해야 되겠다, 구원해 내야 되겠다 하시면서 희생을 치르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용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대신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오늘 대신이라는 말이 뒤에 계속 나와요. 29절 37 계속 나와요. 대신이라는 말이. 대리로 우리 대신, 그러니까 이거예요. 대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셨다면은 우리가 그 죄를 다 담당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미 죄값이, 치료해야 될 죄값이 우리에게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대신 이 죄값을 지불하셨다. 이거 우리가 이제 빚이 만약에 뭐 30억이 있는데 막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뭐 조직폭력배들 동원해가지고 막 빚을 막 독촉하고 그러면 막 도망다니면서 어떻게 살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누군가 빚이 얼마입니까? 30억입니다. 평생 저축하고 돈 하나도 안 써도 1억도 모을까 말까인데 30억을 빚을 졌으니 어떡합니까? 우리 자녀들까지도 대물림해가지고 빚을 다 떠넘겨야 되니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 죄, 이제 빚의 종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참 딱하네요. 내가 대신 한번 갚아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30억 딱 해가지고 갚아줬다면, 자유롭겠다면 이게 얼마나 평생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대신 갚아주면, 대신, 대신요. 대신 할 수 있는 게, 이 빚은 누구든지 대신 갚아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죄의 값은 대신 안 하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특별히 다 사형수들인데 저 사람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대신 지은다라는 것은 그만한 자격이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자격뿐만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 해요. 사랑이 없으면 누가 대신 죽습니까? 탁 순간적으로 죽는 것만이 아니고 죄값을 치르는 데는 엄청난 수치와 능욕과 그 다음에 매맞음과 모독을 당하고 이 죄인 취급받는다는 거 아시죠? 그거에 시달려야 됩니다. 그것도 죄값을 치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고난주간 그것을 다 지불하시는 일을 주님께서 하는 겁니다. 재판받아서 신문받는 일, 능력받는 일, 채찍에 두드려 맞는 일, 뭐 뺨 맞는 침 뱉고 능력당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대신 죄값을 치르시는 일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죄는 저지르기 전에는 정말 문제가 간단하지만 저지르기 전에는 죄를 일단 지면은 그거를 해결한다는 것은 무지 복잡합니다. 생각보다 엄청나게 복잡해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 십자가에 대한 예표로 죄사가 그렇게 많았던 겁니다. 죄사가 뭐 화목죄, 무슨 죄, 무슨 속건죄, 무슨 죄, 소죄, 무슨 죄 다 많은데 번죄 다 이게 십자가랑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한 가지 갖고서 이게 죄가 한 가지 지불해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죄는 너무나 복잡해요. 지불해야 될 게 죄를 저질러 버리면 이거 복잡해요. 그리고 오래된 죄들도 그게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발각되지 않아서 그렇지 오래된 죄들도 이렇게 있고 하나님 안에서 이 죄들은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거를 다 알고 계십니다. 잃어버리실래야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공의 하나님은 그걸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일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이 혜택을 우리가 이제 입은 겁니다. 믿는 사람들에 한해서 이 혜택을 입게 되고 30억 원이든 100억이든 탕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거든요.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것이 십자가다. 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대가를 지불하시고 하셨겠습니까? 십자가의 동기는 사랑과 긍휼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내가 처리해야 되겠다. 그런 결정을 하셨을 때에는 엄청난 그 어려움이 있는 걸 아시고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것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값싼 은혜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은혜를 공짜로 받았다고 그 은혜를 값싸게 그 다음에 아주 사소하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이 십자가에 대한 모독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받았으니까 우리가 너무나 좋고 가볍고 그런데 어떤 상태에서 용서받았는지 얼마나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됐는지 이 부분을 묵상하는 거 필요합니다. 묵상 안 하면 잊어버려요. 사람은 은혜도 익숙해져 가지고 잊어버려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이 죽음을 너희들이 영원토록 기념해라. 그래서 주님은 뭐 이렇게 의식이나 형식 그런 거 많이 안 가르시는 분인데 이 성찬식만큼은 꼭 너희들이 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까먹으니까요. 기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 한번 깊숙이 이 은혜가 얼마나 컸던가를 주님이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는가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것이다. 그런데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십자가 때 주께서 의도하셨던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뭐냐면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십자가를 지셨을 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루시고 하는 뜻들이 있는데 우리 죄를 용서해 준다. 죄값을 지불한다라는 대속에 대한 그런 의도가 있으셨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죄값만 지불하고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죄값을 지불받는 사람들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 있는 겁니다. 조금 충격적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죽는 것은 저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죽는 것이며 동시에 저들을 죽이기 위해서 내가 죽은 것이다. 그게 십자가의 의도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가야 됩니다. 앞에 부분은 많은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근데 더 깊이 알아가는 문제는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멉니다. 아주 그걸 리얼하게 있는 그대로까지 우리가 은혜되게 하는 데에는 많은 또 깨달음과 나에 대한 또 죄가 얼마나 큰가도 또 확인해야 되는 이런 작업들이 늘 남아 있는데요. 자,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해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 적극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게 바로 이 부분을 두고 한 말인데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 자, 죄인을 구원해내고 석방시키려고 할 때 많은 대가가 들어가는 것을 아시고 죄를 석방시켜서 끌어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그냥 형무소에서 나오는 것만을 의도하셨을까요? 의도할까요? 나와서 그 형무소에 들어갔던 옛날에 그 죄된 것들을 다시 반복한다면 그만한 대가를 치르고 그렇게 대신 죽을 그런 가치가 있을까요?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을 때에는 옛날의 그런 죄성들,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삶을 죽이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기 전, 십자가를 알기 전까지는 우리는 죄된 생활 그대로 살아가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데 그게 결국은 죄였고 그게 사망에 이르게 했어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깨버렸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죄를 청산하셨다라는 것은 죄에 대한 결과, 형벌만 면하고 어떻게 살아도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끄집어낼 때에는 거기서 반드시 어떤 일이 확인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용서받을 때 십자가를 믿고 우리의 죄가 대속받았을 때 그때 어떤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되냐면은 이제는 옛날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옛날처럼 이 감옥에 들어오고 하나님을 괴롭히고 했던 이런 더러운 죄를 이제는 끊겠습니다. 적어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고백을 우리가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또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죄성까지도 용서해 놓은 그 이후에까지도 주께서 의도하시고 주님께서 죽으셨을 때 영적으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게끔 한 겁니다. 뭘 죽였냐면은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의 죽음입니다. 이게 죄거든요. 이게 계속 죄를 양산해냈거든요. 이게 해결되지 않고 석방만 된다 그러면 또 재범되고 전과 7번, 8번 막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주님께서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우리의 죄성을, 우리의 이기심을,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정말 하기 어려운 거 누군가 해줘야 됩니다. 그거를 죽이는 그런 일을 십자가 위에서 하셨다.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욕망을 죽일 수 있거든요. 욕망을 다스릴 수 있거든요. 욕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정말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이거를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인간도 자기 욕망을 이겨서 승리한 적이 없어요. 물론 한순간이라든지 뭐 몇 달이라든지 그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막 고행하면서 막 이렇게 금욕하면서. 근데 인생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거를 끝까지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철 승려도 그거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금욕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기지 못했다. 죄만 졌다. 그리고 고백하고서 하직을 했습니다. 그 정도 금욕을 하도 못 이긴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아셨죠. 인간의 실력을. 그리고 이 정욕이, 이 욕망이 얼마나 큰지를, 자기 중심적인 이 삶이 얼마나 단단하게 구축되어 있는가를
주님께서 아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들의 정욕도 그들의 이기심도 같이 죽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십자가의 의도입니다. 강력합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요,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어요. 성환이 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느니,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한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은 나 중심적인 그런 삶이 죽기 전까지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합니다. 이게 죽지 않은 상태에서 종교의식을 계속하는 것은 결국은 위선이 되는 것이고, 종교를 통해서 결국은 자기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도 자기를 위하고, 설교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도 자기를 위해서 하고, 다 그렇게 돼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다 거기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합니다. 그 종교 의식을 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노름판에서는 노름판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성교제할 때도 나 위주로 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종교 생활도, 봉사조차도, 여러분 구제조차도 말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꺼내낼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거룩한 일을 하면서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거룩한 일을 하는데도 죄가 스며드는 것입니다. 이 죄가 뭡니까?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 부패 성향 말입니다. 그거를 죽이겠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혜택을 입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음을 시인하고, 이제 나는 죽었다, 이전 사람이 아니다, 난 죽었다, 이렇게 시인하고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신앙이고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돼. 일단은 하나님, 이제 제가 용서받았으니까 옛날처럼 또 살라고 저를 용서해 주신 거 아닌 것 압니다. 뭔가 다르게 살려고 저를 석방하시고 엄청난 대가를, 생명을 지불하시고 저를 구원해주시는 것 압니다. 여기까지 가야 이제 좀 철이 든 겁니다. 그런 것은 뭔가 방향의 전환입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거기 보세요. 자, 15절에 내가 죽어야만 15절이 가능해요. 15절 한번 같이 한번 그 앞부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의도가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설교를 많이 안 했습니다. 그냥 용서받았다, 기쁘다, 이제는 자유다, 의롭게 됐다, 이것만 하고 다음 단계로 나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신부는 의인인데 아주 이기적이야. 자기밖에 몰라.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야 돼. 그게 가정에서도 그렇고 선한 일을 할 때도 그게 나오고, 그 방향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성향성이 안 바뀌면, 성향성이, 이 자기 중심적인 성향성,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서는 성환이 뭐니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다 종교 의식에 불과합니다. 그냥 위선에 불과합니다. 내가 딱 죽어야 자유로워지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얘기한 것이고 십자가를 적용한 겁니다. 십자가에서 주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것을 날마다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신앙이죠. 예수 믿더니 조금 좋아졌어, 이렇게. 그거 갖고는 부족합니다. 그런 일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말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 이제는 예전에 내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나의 삶의 목표가 이제는 내 정욕이 죽었으니까, 정욕은 이기심이에요.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죄성, 원죄랑 연결된 이 부패 성향 말입니다. 이게 이제 십자가 못 박히니까 맥을 못 추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진공 상태에 있는 게 아니고, 제로 상태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단계, 정말 영광스럽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기대했던 삶, 그게 뭡니까?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그것을 주님께서 기대한 것입니다.
이거는 주님이 욕심쟁이라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우리의 인생에 가장 존귀해지고 아름답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너무나 많은 학습을 받아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욕심하고 또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너무나 학습이 잘 돼 있어요. 어려서부터 다 그렇게 학습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완전히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판을 뒤엎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이제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든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든지 이런 것들로 적용이 가능하겠죠. 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도 이제 그 목사로서 신앙생활할 때 내가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가, 나의 어떠한 그런 그 목사로서의 안정된 자리, 그 다음에 또 안정된 어떠한 생활, 그거를 위해서 애쓰는 건가, 되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섞여 있더라고요. 섞여 있어. 어떤 때는 정말 순수하게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또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내 일을 하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이 발견될 때마다 굉장히 괴롭죠. 또 죽여야 됩니다. 또 죽이고 또 죽이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 앞에 쓸 때 이게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그렇지. 이게 또 들어왔네. 이게 또 들어왔네. 그래서 또 이제 그것을 쳐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날마다 내 욕망을 죽이고 정말 이 하나의 행동, 그 다음에 어떤 하나의 선택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가, 글로 연결되어 있는가, 방향이 글로 지금 정해져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에게로 이렇게 계속 있는가, 이렇게 따져봐야 됩니다. 그것은 결국은 이제 사랑이라는 것으로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아무리 은사가 많더라도 그게 대단한 은사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낫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은 그 은사로다가 자기를 위해서 막 이렇게 했다면은 이 사랑은 동기이기 때문에, 또 사랑은 방향이기 때문에,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방향과 성향성과 동기가 아니라면 그건 nothing이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은사를 받으면 굉장히 이게 좋은 건데 자기를 위한 자기 과시나 자기 증명이나 어떤 이런 것으로도 또 이렇게 은사를 사용할 위험성이 무척 커져요. 하나님께서 뭐 축복을 주면은 그거를 하나님의 영광과 정말 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복되게 쓰라고 준 건데 그것 갖고 과시하고 또 많이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또 가방끈 길게 만들면 다른 사람들 도와주라고 이렇게 그렇게 한 건데 다른 사람 기죽이는 데나 쓰고, 그게 이제 우리의 실력 아닙니까? 여기서 누가 자유롭습니까? 십자가가 아니면 여러분들 절대로 마음 독하게 먹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확 못 박혀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 의도를 이렇게 공공연하게 얘기하지를 못했어요. 이상하게 그걸 왜 이렇게 말을 얘기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수준이 굉장히 떨어진 것이고, 교회 자체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모임이라는 어떤 그런 인식을 꼭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거 안 하면은 집단 이기주의로 간다니까요. 그거는 십자가의 반역입니다. 십자가의 길하고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겁니다. 예. 얼마나 개교회주의가 지금 돼가지고 차를 갖고 돌아다니면서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자기 교인들을 확보한다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작은 교회에 상처를 주고 이런 일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속에 들어보면 유치한 탐욕이 거기에 따리를 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아니면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거를 발견한 겁니다. 십자가,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런 욕망들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나오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요즘 뭐 정치가들이
이 교회 다닌다, 저 교회 다닌다 그렇게 하는데 절대로 작은 교회를 오지 않습니다. 그냥 표가 많이 나오는 그런 지역, 자기 지역구에 큰 교회에 이때쯤은 철새처럼 이렇게 저도 세례를 받았습니다라든지 헌금 얼마 하면서 유권자들이 거기 많이 있으니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후보가 우리 교회 왔으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넘어가지 마십시오. 어디 또 이렇게 어떤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또 교회를 자기 어떤 고객으로 만들려고 작은 교회를 안 나가요. 왜냐면 자기의 어떤 이익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거는 아니라는 것을 언제나 전제를 합니다. 행여 그런 의도가 생길까 봐 그렇습니다. 시골 교회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거기 이제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 계셨었는데, 이제 그 시골에 이제 그 옛날에 비료가 없을 때 이제 교회 화장실 그걸 이제 인분을 서로 이제 가져가려고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몇몇 이제 다 농부들이시니까. 근데 돌아가면서 이제 목사님은 그걸 나눠주는 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잘못했다 난리가 나니까. 근데 어떻게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딴 분한테 그걸 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냥 와가지고 그냥 교회 마당에 와가지고 막 인분을 뿌리면서 왜 똥을 안 주냐고 막 이러면서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똥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다른 사람은 돈 때문에 그런 것이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끈적끈적하게 안 떨어져 나가는지요.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 아니면 대안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성향성이 바뀌는 그런 우리의 죄성이, 이기심이 십자가를 못 박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17절 이겁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창조 용어를 씁니다. 천지 창조할 때 새로운 피조물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죽고 거듭나고 성향성이 바뀌었다면 그것은 재창조된 거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그러니 거기서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의 혜택을 받고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이제는 성향이 바뀌고 그 다음에 방향이 바뀌고 생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내 목적을 능가하지 못했어요.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발버둥 치더라도 순간적으로 끝나고 여전히 나밖에 몰라요. 나 위주로 가요. 나를 이롭게 하지 않으면 어디에 관심도 없어요. 헌신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어느 날 십자가 못 박혔을 때 성령께서 성령이 소욕을 주시는데 새로운 열정을 주세요. 새로운 욕심을 주세요. 그게 성령의 소욕입니다. 십자가 못 박힐 때 새로운 소욕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해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기심을 이겨낸 사람들, 이기심에서 자유로운 사람들, 욕망에서 탈출한 사람들, 얼마나 의연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넉넉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 훌륭한 삶, 그 아름다운 삶을 의도하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그렇다면 내가 십자가 질 수 있지, 이래서 주님께서 지셨다는 겁니다. 다시 끄집어냈는데 또 옛날처럼 해가지고 죄를 더 많이 배워가지고 2범 3범 더 막 하고,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죄를 안 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방향성과 이 성향성은 바꿔야 됩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짓는 것들은 주님께서 큰 어떤 방향만 바꾸면 그거는 쉬운 겁니다. 가다 보면 가면 되는 거거든요. 시간만 가면 됩니다. 그것은. 근데 이 방향이 안 바뀐 상태에서는 이거는 지금 대책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요 싸움. 그래서 성경은 가장 치열한 싸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사탄과 우리와의 싸움, 사탄과 예수님과의 싸움, 그 다음에 뭡니까? 내적으로는 욕심과 욕망과 우리와의 싸움, 성령과의 싸움입니다. 예수님과 사탄과의 싸움, 성령과 욕망과의 싸움. 그래서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과 충돌하게 됨으로써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욕망은 성령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치열한 싸움, 거기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아멘입니까? 이거 우리 자유롭게 해야 돼요. 어차피 여러분 욕심낸다고 그래서 얻지 못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산다라는 이 성향성대로 여러분 산다고 해서 내가 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나를 위하지 않는 삶이라는 사실을 임종 때 깨닫습니다. 헛됐다. 그때까지 사탄은 속이면서 가는 겁니다. 이 등신아, 네가 너를 위하지는 누가 널 위해? 너는 뭐 쓸개도 없냐? 그러면서 매일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래서 죽지를 못해요. 참지를 못해요. 작은 이익에도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거는 십자가를 경험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을 근본적인 큰 틀 안에서 한번 핵심을 놓고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가 죄가 용서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깨달으셨죠? 성령께서 엄청나게 여러분들 설득한 겁니다. 그것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죄를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거기서 물러가지 않고 또 속인 거예요. 그래, 너 됐어, 이제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 네 마음껏 살아. 그렇습니까? 거기서 성령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이전에 용서받기 전 삶하고는 달라야 된다. 그것은 방향의 전환이고 생의 목적의 변화다. 옛날에는 너만을 위해 살았지만, 너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더 존귀한 존재, 더 큰 존재를 위해서 살아가라. 그게 우리의 존귀함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위대해질 수 있을까요? 그게 아름답습니까? 추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자기 자신이 부유해집니까? 부유해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역으로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평생, 얼마나 부유하고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존귀합니까? 얼마나 빛납니까?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동안에 나를 위해서 살아갔던 그러한 패턴으로 살았다면 우리는 속은 겁니다. 그러고 죄송하지만 헛된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헛되지 않는 존귀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게 십자가의 강력한 적극적인 의도였습니다. 소극적으로는 우리를 감옥에 있는 자를 끄집어내서 형벌 안 받게 하는 것이 소극적인 십자가의 의도였다면, 십자가의 더 적극적인 의도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이제 새로운 건강한 시민이 되어서 그 도시와 그 나라를 위해서 살도록 하는 것. 그게 적극적인 의미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적극적인 이야기 가운데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화목되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 화목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도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으로 하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 영광스럽게 잘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것. 이제는 너희들이 화목했냐?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하고 화목 관계가 됐냐? 그 십자가의 의도였다. 근데 십자가의 또 다른 의도, 내가 하나님과의 그런 원수지간에서, 진노의 자녀에서, 진노의 관계에서 내가 화목됐다면 다른 사람도 이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될 수 있도록 내가 사신으로 부름받았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십자가는 또 자연스럽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에는요 십자가의 또 다른 의도를 한번 다시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그죠? 대신이라는 계속 쓰죠? 죄로 삼으신 것은 십자가 다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것과 함께, 자, 법적인 문제로는 완벽하게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죄를 다 해결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이제 신분은 하나님 앞에 법정에서는 뭐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졌어요. 대신 주님께서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단 믿는 자에 한해서 죄가 없어져 버려요. 어떤 죄든지 얼마나 많이 졌든지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믿는 순간에 다 전가되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죠. 자, 이제 신분이 의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말 명실상부한 의인이 되려면 신분과 법적으로만 의인이 되면 안 되겠죠? 삶이 의로워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정욕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웃을 사랑하고 복되게 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들이 바로 의로운 삶입니다. 의의가 뭐겠습니까? 정의가 뭡니까? 여러분, 이 정의를 정의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 의에 대한, 이 정의에 대한 정의는 이기심을 이겨내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정의입니다. 사랑이 의입니다. 최고의 의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특징은 이제 그래서 의여야 돼요. 사랑이어야 돼요. 이게 십자가의 신앙이고 십자가의 의도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얼만큼 적용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의도에 맞게끔 얼마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령께서 이 어마어마한 생명을 지불하신 이 십자가에 우리가 다 참여하게 된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시고요.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십자가의 의도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좀 더 품격 있고 좀 더 십자가의 은혜에 걸맞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장 감동적인 대목이 그것이죠. 거기에 이제 밀러 대위와 그다음 대원들이 한 명의 일병, 그것도 그 대령이라든지 대장을 구하러 간 게 아니고 일병을 구하러 갑니다. 거기에 대위와 더 높은 그런 상병 이런 사람들도 갑니다. 그 일병 구하려고 다 죽어요. 구원해내려고. 그래서 밀러 대위가 죽어가면서 그 라이언 일병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당신을 구하러 왔다. 그리고 당신을 구하는데 한 명을 구하는데 엄청난 희생을 우리가 치렀다. 우리의 희생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이 살아야만 된다. 예수님이 그와 유사한 말씀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고 다 해결했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아무렇게나 시시하게 살면 안 된다. 시시하게 사는 것은, 평범하게 사는 것은 너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사는 것은 뭔지 아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꼭 명심하시고요. 여러분의 삶의 패턴과 여러분의 모든 성향성을 지배하는 그런 십자가의 메시지가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십시다.